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엘리에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은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불경 때문에 또 엘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기에 엘리와 그 자녀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을 이 사무엘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듣고 두 눈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는데 사무엘이 그대로 놔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은 직접 보았습니다. 12살 소년 때에 하나님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근데 사무엘 역시도 반복해서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요.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와 자녀들을 한 집안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어요, 사무엘이.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도록 사무엘은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가정들을 보고 우리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똑같이 반복해서 할까요? 성경에서 사무엘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백석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관직 교수님은 여기에 대한 사무엘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방종과 불신앙,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사무엘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무엘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3세 때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드렸어요. 바쳤어요. 이간직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아버지와 제대로 관계하지 못하였다. 사무엘은 3세 이후부터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를, 정서적인 교감이나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역할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사무엘이 막상 아버지가 되니까 한 번도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가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느냐?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3세가 되어 자신의 친아버지와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할 시기에
아버지와 정서적인 교감을, 관계를, 친밀감을 맺어야 할 시기에 모친 한나에 의해서 성전에 들여진 바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한 번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무엘이 결국 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때로는 따끔하게 뭐라 해야 되는데 따끔하게 뭐라 하지도 못하지. 또 때로는 정서적으로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도 못하고 격려하지도 못하지.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계속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직장 생활 잘해요.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로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를 거부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신앙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친아버지와 3세 때부터 관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아버지의 역할을 대리 아버지인 엘리와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그가 친아버지처럼 돌보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 사무엘은 대리 아버지인 엘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가 성실하게 섬기고 직무에 충실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대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쩌면 일 중독일지도 몰라요. 그럼 이러한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자기 자녀하고 관계도 어떻게 맺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훌륭한 직장인일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도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교회에서는 헌신된 일꾼이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도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격려를 받을 때에 자신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아, 나도 중요한 사람이네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직장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인데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쩌면 사무엘처럼 그 길을 걷는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위하여서 몸이 부셔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정서적인 친밀감이나 정서적인 교류가 있으십니까? 사무엘도 몸이 부셔져라 이랬어요. 사무엘도 최고의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엘리는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나의 기준대로 혹은 뭔가 결과를 만들기를 계속 압박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뭘까? 근데 아버지의 이미지가 정말, 물론 우리 부모님은 일찍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조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저에게 비난하고 무시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30년이 지나는데도 그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이 남아요. 한 1분 1초도. 저희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공부 잘하는 우리 형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자꾸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그래요.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진짜 죽으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때 1등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아무도 안 놀래시네. 뭐 다들 학교 다닐 때 뭐 시험만 치면 1등급 받았죠?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만 가지고 오면 다 1등급이죠? 여하튼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전화로 미리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읍내에 주로 자취를 했거든요. 7시 반이면 이제 막 버스가 끊겨가지고
여러분들 부산에 사신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제가 토요일 날 갔어요. 이 성적표를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내밀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말이 이거예요. 야,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 너보다 아멘? 아멘 이거 아닙니다.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10만 명도 넘어. 왜 이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니? 이게 뭐라고. 그럼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제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소천할 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에 제가 마지막 서울로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부목사로 옮기면서 아버지가 저를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 자신이 소천하실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인제 네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줘서 또 특별히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너가 집에서 쫓아냈는데도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게 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딱 그 두 마디를 안 했으면 평생 지금도 아버지를 오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는 6.25 때 할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자기는 장남이거든요. 아래 동생들 있죠. 홀 어머니를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녀들하고 맺어야 될 그 정서적인 교류나 이런 걸 몰라요. 할아버지하고 아무런 자기 아버지하고 정서적인 교감이나 인정,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이 사회생활만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자녀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못해서 제대로 밥이나 빌어먹고 살겠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데도 표현은 그렇게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정서적인 교감이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 가치나 자존감이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무엘이 성인이 되어 처음 시작한 가정생활과 아버지 역할이 어쩌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게는 압박감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살았던 사무엘에게, 항상 잘했던 사무엘에게, 항상 일 중심의 사무엘에게 그 두 아들과의 관계는 어쩌면 고통이고 압박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부모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인 교감을, 공감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자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항상 공감, 교감, 자녀 양육, 저희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된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신학 외에 교육학도 전공을 하고 상담도 전공을 한번 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말 어쩌면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친밀감은, 정서적인 교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진심 어린 격려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간에 마음을 나눈다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따금이 뭘 할 때는 뭘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 아이를 인정할 때는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1등을 했는데 자기는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자녀가 꼭 1등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녀가 성적이 바닥이었다가 나름 열심히 해서 한 3칸, 4칸 올랐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야, 이게 성적이라고 웬 호들갑이야. 네 앞에 끝이 안 보인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전화로 해도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아버지, 그렇게 제가 고생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왜 웃기만 웃어요?
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캄캄해. 시험 합격은 첫 출발점이야. 어? 네가 세상을 알아? 사회를 알아? 직장을 알아?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중요함을 느낄까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엔 1등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1등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나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1등 한다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 우리의 자녀가 자신의 소중함을 자존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 아이를 인정할 때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서 존중할 때에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자기가 세상에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 가치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녀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은 좀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딸기를 사왔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격려를 하세요? 어머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평소에 안 하던 짓 하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어머 여보 평소에 안 하던 짓 하고 혹시 나한테 죄진 거 있어? 혹시 당신 바람난 거 아니야?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딸기를 사왔어요. 오렌지를 사왔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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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 최고야 최고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바하면 더 불편해요. 여러분 뭐 오렌지 한 봉지 우리 옆집 아저씨는 매주 오렌지 사와요. 뭐 무슨 맨날 그 몇천 원 안 하는 그거 오렌지 그거. 여러분 그렇게 오바하면 남편이 더 불편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너무 오바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나름 딸기를 사오고 오렌지를 사오면은 여러분 딸기를 사왔네 이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남편이 씻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안방에 옷을 갈아입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온 신경이 어디에 집중할까요? 아내의 반응에 집중을 해요. 안방에 있지만 욕실에 있지만 귀는 아내의 입을 향하여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싱크대에 딸기를 씻을 때에 어떻게 남편을 격려를 할까요? 여러분 독백을 하되 평소보다 조금 톤을 높이세요. 아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대? 내가 진짜 딸기 먹고 싶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밖에 없네. 여러분 욕실에서 남편은 듣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아파트가 뭐 100평 넘은 줄 알아요? 여러분 싱크대에서 얘기하면 바로 옆에 있는 욕실에 다 들려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조금 욕실에 가까이 가서 아이고 여보 고마워요. 내 마음을 어떻게 딱 알았대? 내가 딸기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이러면 남편이 딸기 다시 또 사올까요? 안 사올까요? 안 사오던가요? 그러면 안 되긴 하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네, 특별한. 근데 여러분, 이때 아내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사랑해서 아내에게 딸기를 사올까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사랑해서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딸기를 사와?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근데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뭐 사오면 사랑한다고. 칭찬받으려고.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자녀와 남편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고? 아이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대? 우리 남편밖에 없네. 요 정도로만 하면 그 다음부터 매주 사와요. 매주 사와. 우리 옆에 남편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대? 우리 남편밖에는 없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두 마디 안 했으면 저는 평생 아버지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한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딱 그 두 마디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도 잘할지 모르지만 진짜 자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왕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왕은, 가장 성경적인 왕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아버지 역할을 잘못해서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왕이었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신실한 지도자였지만 자기 아들들은, 친아들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 한 것은 그의 형 암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었다니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3장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여러분, 제일 먼저 압살롬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에요. 내가 이제 양털을 깔고 잔치를 벌일 건데 아버지여 가사이다. 그리고 딱 계략을 세워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거절을 했어요. 내가 갈 게 뭐냐 아들아, 차라리 너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죽인 게 암논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인일 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훌륭한 중직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도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최고의 아버지들인데 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정오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고통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가 밉지만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라면서 아버지와 정서적인 교감이 부족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와 친밀함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법을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후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부인만, 왕비만 9명이었고 후궁들만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만 19명이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아내들까지 신학자들 한 30명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만 한 30에서 50명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까요? 제대로 된 부부생활이, 제대로 된 이 자녀들과 아버지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저도 결혼한 지 좀 됐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연륜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깨달은 게 있어요. 평생을 한 분의 아내분을 모셔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한 아내분을 섬겨도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맞아요. 그런데 20명하고 관계를 하면, 30명하고 관계를 하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제가 보기엔 죽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데 자녀와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왕이요, 혹은 나의 주인이시여, 혹은 자신들을 종이여, 당신의 종이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부자 관계가, 자녀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죽었을까요? 왜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압의 창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죽었을까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아들아,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이 한마디를 못했어요.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 차단을 해버립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니라.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가 실수해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이 한마디를 못할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성벽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단 두 마디가 안 돼요. 네가 실수를 해도, 물론 아버지는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만큼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 한마디가 결국은 부자가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돼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특별한 것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저의 아버지를 경험해 보니까 딱 두 마디더라고요. 네가 열심히 살아준 거, 내가 표현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기특하다. 내가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어렵죠? 이 세 마디 하는데 여러분 죽으려고 해요 지금. 많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 세 마디 평소에 안 해봤지만 한번 꼭 세 마디 한번 해보셔요. 꼭 해보셔요. 네 분만 한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가 30분을 설교했는데도 여기에 300명이 넘는데 딱 4명만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렇게 하실 거죠? 아멘. 예.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마음 어린 칭찬, 정말 인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우리의 남편을 다시 한번 존재 가치를, 중요성을 북돋아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